청파학생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11월 수능이 있죠? 지난 10월 30일 토요일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직접 고3 학생들을 만나서 격려해 주지는 못하지만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행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고 선생님과 후배들이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있으니 끝까지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자, 오늘은 영의 눈을 떠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못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많은 노력과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떴지만 이 영의 눈이라는 것이 너무 예민하여 자칫 잘못하면 흐려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다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눈만큼 예민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눈은 하루에 약 2만 5천 번 정도 이상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깜빡이는 중에는 눈물샘에서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절한 양의 눈물이 끊임없이 나와서 눈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야만 눈이 흐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도 자주 닦아주지 않으면 그만큼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이 다시 어둡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의 눈을 흐리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생각이 영의 눈을 흐리게 한다. 잘못된 생각이나 지식, 통념, 시각이 우리의 영안을 흐려 놓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눈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을 보지 못해 더듬거리고 가는 눈먼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나요? 저가 소경이 된 것이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이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소경을 보면 무조건 죄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나 불행을 전부 죄값을 치르기 위한 형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유대 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일까요?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불교나 유교 문화권에 젖어 있는 동양에서는 모든 것이 일종의 윤회설로 설명이 됩니다. 전생에 많은 죄를 지었다.
조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났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 고생을 하나 등의 모든 불행을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태국 같은 나라는 불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태국에서는 선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자들은 전부 전생의 죄값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태국에서 국제맹인 선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태국 부모들은 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주의를 준다고 합니다. 눈먼 사람하고는 절대로 악수를 하지 말라. 가까이 가지도 말라. 재수 없으면 병에 걸리거나 애군을 당한다. 안 그래도 보지 못해서 세상에서 온갖 서러움을 당하고 사는데 그들의 불행을 잘못 해석해서 이처럼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이 사람들의 무지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일종의 따돌림, 이짐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학대함으로 자신은 전생에나 이생에서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기가 보는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이라 생각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불행이나 고통이 들어와서 안진뱅이, 눈먼 사람, 문둥병자가 생기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이 모든 비극의 연속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이 그 모든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질적인 설명이지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고통과 불행에 일일이 적용하여 정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도 영의 눈이 어두워서 소경된 자가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선하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가 당하는 고통이 이렇게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함이구나. 이제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이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미리 깨달았다면 누가 그를 천대하였겠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정보나 지식, 자신의 선입관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영안이 흐려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환하게 닦아주고 바르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둘째, 율법주의가 영의 눈을 흐리게 한다.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는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자 곁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그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요지는 안식일에 왜 소경을 고쳐주느냐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손수 침을 뱉어서 손으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발라주기까지 했으니 이보다 더 안식일을 위반하는 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손 발톱도 못 깎고 발을 삐어도 냉수 마찰을 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타서도 자기가 버튼을 안 누르고 다른 사람이 누르기만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니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보았다면 경사스럽고 축하해야 마땅할 일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법이나 형식을 앞세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합니다. 본질보다는 형식을 중요시하고 내용보다는 외형을, 정신보다는 법을 우선에 두고 그것으로 사람을 옳가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주의는 그 당시에만 성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평신도는 물론이고 목사나 장로 같은 지도자들도 율법주의에 빠져 영의 눈이 흐려져 잘못 보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에 있지만 지나치게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를 가지고 비판을 한다던가 주일 성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는데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식의 조건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비판하고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또 기도의 본질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쏟고 구하는 데 있는데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하신다거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몸을 낮추고 예배의 본질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만이 눈을 멀게 한다. 예수님은 나중에 고침받은 소경이 찾아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에 유대인들은 발끈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냐? 자신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지식 계급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는 지식만큼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는 만큼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빛이 비쳐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영적으로 잘못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시험받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마음속에 내가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안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들면 교만으로 영안이 흐려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영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이 무엇인지, 넓은 길이 무엇인지,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빛 대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어둠 속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경환이, 찬빈이, 주연이와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